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저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소홀히 하며 예배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죄를 짓지만 저희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신무섭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넓고 큰 사랑과 은혜로 지난 한 주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집에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러 여기에 모였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찾기에 갈급한 우리 영혼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매우 힘겹게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주님의 집으로 오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 이 시간 주님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 목사님 청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빙 모든 절차를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진행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와 감격으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쓰고 서로 하나 되어서 합심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와 간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를 경외하며 정직함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복음 사역의 소명을 다하는 목자를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최영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수 같은 말씀을 전하여 지친 심령을 소생시켜 주옵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다면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보다 주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슬픔, 걱정, 불안, 두려운 일이 있다면 사람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전하는 것보다 주님께 먼저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62페이지입니다. 욥기 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귀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귀히 여겨 그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이 친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동석이가 왜 된장찌개를 안 먹는지 마침내 알았습니다. 옥동 삼촌이 왜 그렇게 아들에게 모질게 대했는가 지난 주일 저녁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주일 저녁 다 마쳤던 한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우리 들의 블루스죠, 제목이. 김혜자 권사님 나오시고 고두심 씨도 나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연기자들이 쭉 나와서 제주도 사람들,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죠. 제주도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미국에서 이렇게 만든 영화 그런 데도 출연하고 해서 어쩌면 한국 배우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배우라고도 할 수 있는 이병헌 씨가 아들로 나온, 엄마 이름은 옥동입니다. 엄마가 옥동이라는 이름의 김혜자 권사님이고 그 아들로 나오는데 계속 된장찌개를 안 먹어요. 어디 이제 음식점 가면 우리 집은 된장찌개가 전문입니다. 된장찌개 맛있어요 라고 주인 아주머니가 얘기해도 성질을 내면서 김치찌개 달라 그럽니다. 김치찌개 달라. 마지막 편에 왜 안 먹는지 알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아니니까 안 먹은 거예요, 그동안은. 속내는 무엇입니까? 엄마가 끓여준 거 먹을 때까지 내가 다른 된장찌개는 안 먹겠다. 드라마 내내 참 아들 그 동석이가 엄마에게 모질게 대합니다. 모질게. 그 엄마도 마찬가지. 첩으로 들어간 그 집에서 이상하게 자기 아들, 친아들인데 박대를 해요. 그리고 평생 그때 미안했다 그 말을 안 합니다. 마지막 가기 직전까지 내가 암에 걸렸다, 말기다, 오래 못 산다 그 이야기마저도 안 합니다. 그저 아들의 그 폐악질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냥 듣고만 있어, 참고만 있습니다. 참 답답하기도 했는데 마지막 회에 아들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했는가 알았습니다. 그 엄마가 말을 합니다. 내가 미친 사람이었다. 그때는 내가 미쳤었다. 그저 너 밥이라도 먹이고 학교라도 보내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마지막 가는 길 아들하고 하루를 보냅니다. 아들이 엄마 소원을 다 들어줘.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꼭 엄마한테 이 답은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기 비슷하게 엄마 소원을 다 들어줘.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는데 엄마를 업기도 합니다. 엄마 업으면서 왜 이렇게 뼈만 남았냐, 이렇게 가죽만 남았냐, 툴툴거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래도 동석이는 가는 어머니 가시는 길에 엄마를 업기라도 했구나, 내심 부럽다. 그 장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제 어머니도 딱 한 달 암투병하시고 하나님 부름 받으셨습니다. 그때 마지막 가시는 길에 갑자기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의식이 없으시니까 저랑 이제 따뜻한 말 한마디 좀 나누지 못했습니다. 업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참 그 드라마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아들이 엄마를 미워하더래요. 아들이 엄마를 미워해요. 뭐 그럴 수는 있죠.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 어려서 상처가 너무 커서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은 뭡니까? 밉고 보기 싫으면 아예 다른 데로 가버리면 되잖아요.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를 가지 않아요. 엄마 주변을 계속 맴돕니다. 뱅글 맴돌아요. 장이 서면 엄마가 장 안에서 장사를 하면은 조금 마주 보이는 데서 장사를 해요. 계속 엄마 주변을 뱅글 맴돌면서 장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서로 마음을 열어놓지를 않아요. 엄마가 왜 나를 미워했습니까? 길에 있는 강아지도 왜 그렇게 이뻐하면서 나에게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말을 하는데 그게 엉덩이가 여기 져 있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가? 엄마가 좀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평생을 근데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또 서로 멀리 떨어져서 얼굴을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싫은 건 아닌데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품에 안기고 싶은데 함께 그냥 그렇게 알콩달콩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정작 원하는 건 아닌데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제 자신을 생각해봐도 그래요. 제가 어머니 싫어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내놓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때때로 따뜻한 말을 제가 안 하더라고요. 어머니에게 따뜻하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성도님들에게 도저히 그런 식으로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학생분들한테는 도저히 그런 투로 말을 안 했을 그 말투 있잖아요. 그 말투. 때때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톡 쏘는 그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이상하게 꼬이는 그런 관계 있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고 보면 본심은 그게 아닌데 결과가 그렇게 어긋나는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그리고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자존심 내려놓고 좋게 말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뾰족한 말이 나갈 때가 있어요. 부자동 교회 이제 다시 다들 잘 모이셔야 되잖아요. 마음을 합하셔야 되잖아요. 모이셨어도 서로 거리낌이 없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 말씀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주변에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셔야 되잖아요. 다른 분들하고 함께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런 분들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겠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들하고 마음을 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그분들이 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우리 입에서 나간 말들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금 말을 곱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모임을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도 어떨 때는 말 때문에 어색한 관계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 말씀이에요. 그런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말씀이에요.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데 서로 오해해서 아직 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이해하는 것입니다. 서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아는 것이 먼저다, 그 말씀입니다. 여자들께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서로 멀리 떨어져 계시다가 각자 어떨 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다 이제 다시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이셨을 때 다들 편안하십니까, 서로가? 제가 일일이 다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정과 모임과 직장과 교회에 큰 일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원인이 뭐냐, 그것 따지다가 마음이
어그러지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제가 봐오니까 그래. 그 원인이 뭐냐? 그거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 보면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미워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살아온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일의 원인을 보는 것도 다르고,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잖아요. 교회를 미워해서 다른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살아온 길 다릅니다. 경험이 달라요. 해석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말이 곱게 나가지 않을 때가 있더라라는, 그럴 때 가정을 위하여서, 직장을 위하여서, 모임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 그것이잖아요. 서로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로를 알아야 하겠다. 왜 그때 그랬는지 조금 터놓고도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순서이다.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뾰족한 말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욥의 아내입니다. 욥이 한참 힘들어하는데 거기다 대고 말을 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참 섬뜩한 말이에요. 두 가지로 섬뜩한데, 일단 하나님을 욕하라 그러죠. 이게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라. 그리고 남편에게는 뭐라 그래요? 죽으라 그래요. 죽으라. 이렇게 조금 보면 좀 굉장히 고약한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욕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건데, 남편한테 하나님을 욕하라고. 남편한테 하나님을 욕하고 자기는 싹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저질러라. 사주하는 거예요. 사주. 여러분, 사주도 죄예요. 사주하는 것도 죄입니다. 또 가뜩이나 투병 중인 남편,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힘든데 죽으라 그러죠.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이 정도면 부인이 아니라 왼수입니다. 왼수. 세상에서는 이런 부인들을 악처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조금 죄송한 게, 악처라는 말은 있는데 악부 그런 말은 제가 못 들어요. 굉장히 어떻게 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아닌가 하는데, 인류 역사에 3대 악처가 있다 그러면 1등이 누군 것 같습니까?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부인 엑산테페라고 알려져요. 소크라테스 부인이 1등, 2등은 이견의 여지 없이 욥의 아내입니다. 2등, 3등은 조금 의견이 갈리는데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부인이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의외로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 부인이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부인은 남편한테 뭐 잔소리는 말할 것도 없고 막 구정물을 드리기가 일쑤였다. 웨슬리 목사님 부인은 남편 목사님이 돌아오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다 물어봐요. 그리고 편지가 오면 그걸 검사를 했다. 톨스토이의 경우는 하도 부인 때문에 힘들어서 자기가 쓴 작품 저작권을 부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막내딸에게 준다. 유언장을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어느 날 저녁에 보니까 밖에서 부지럭 그 부인이 유언장 어딨나 찾으려고 서류더미를 막 뒤지다. 그걸 보고 질려서 그 길로 집을 나갔다고. 결국 그때 집 밖에서 폐렴에 걸려서 시골 기차역에서 객사를 했더라. 욥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욥의 아내에 대해서 평가가 아주 바뀌어요. 어거스틴은 사탄의 협조자가 이 사람. 저기 교회 유명한 복음 전파자 크리소스톰은 뭐라고 했냐면, 욥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욥이 더 힘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오죽하면 미국 교회에 돌아다니는 뭐 유머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욥기를 읽다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이상해서 물어봤대요. 신부님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신부님,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을 때 사탄이 가축도 가져가고 다 빼앗아가고 자녀들도 빼앗아가고 심지어 욥의 건강도 앗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부인은 데려가지 않으셨습니까? 이상하죠.
신부님이 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가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2배로 갚아주는데 욥의 부인을 그때 데려갔으면 나중에 욥의 부인도 2명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도 차마 그런 벌은 못 주셨다. 차마 그런 벌은 못 주셨다. 이 정도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아내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이 유일한 정경이다. 아직도 그렇게 믿는 유대인들이 그렇다 그러고,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을 중요한 경전으로 아는 이슬람교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슬람교 경전 꾸란이라고 하죠. 거기에 욥의 아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모양. 욥의 아내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런 험한 말을 했으니까 벌은 줘야 된다. 벌을 주는데 벌이 뭡니까? 매 100대. 욥이 이제 다 회복이 됐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욥의 부인을 벌내야 돼. 100대의 매를 이제 때려야 될 차례가 됐어요. 몽둥이 100대면 어쩌면 사람 생명이 오고 갈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몽둥이 100대가 아니라 무엇으로? 나무 이파리로 100대. 근데 나무 이파리도 그 회초리처럼 그렇게 돼서 100대 맞으면 나무 이파리로 100대가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 아시죠? 긴데 여러 개 달린 그 이파리가 100개 달린 종려나무 가지 한 개로 한 번. 한마디로 때리는 신용만 했다. 유대교는 더 관대하게 말합니다. 욥의 부인이 욥을 미워해서 저주한 것이 아니다. 남편인 욥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한 사람이 그 부인이다. 욥에 대해서 오히려 희생한 사람이 부인이다.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맞는 말인지 헷갈립니다.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본문을 봅니다. 가만히 보니까 욥의 부인은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 아닐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욥이 많은 것을 잃은 것은 오늘 본문 앞장인 1장입니다. 1장에서 집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가축도 잃고 심지어 종들도 다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인이 진짜 나쁜 사람이면 언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1장에서 떠났어야 돼요. 1장에서 떠났어요. 그런데 1장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2장 오늘 본문까지 그대로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부인이 곁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병까지 얻은 상태인데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된 거 한두 가지지만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 말을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을 못하고 그리스 말만 하니까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70인격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성경인데, 거기에 오늘 똑같은 본문 2장 9절이 우리 본문하고 다르게 길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8절 욥이 몸을 긁는 구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와중에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당신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을 작정이에요? 조금 더 기다린다고요? 이런 처지에서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보, 날 좀 보세요. 이제 세상에 당신을 기억해 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당신을 기억해 줄 자식도 없고요.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낳은 그 자식들 없어졌잖아요. 내가 온갖 고생해가면서 키운 그 자식들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당신은 바깥에서 거름더미 위에서 밤을 지새우는 동안 나는 이곳 저곳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종살이나 하고 있어요. 이 지긋지긋한 고된 일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보려는 생각에 하루 종일 해지는 것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 버렸어요. 제발 하나님께 뭐라고 좀 말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차라리 죽어버리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망한 재벌집 부인이 남들은 다 남편을 떠나버리는 와중에도 곁에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남아가지고 알바하면서 남편 간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몸이 힘든 건 어떻게 참을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같았으면 상종도 안 했을 집에 가가지고 일거리 달라 그랬죠. 종 부리던 종의 종 정도 되는 그 집에 가가지고 아신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수근수근거리는 건 어떻게 참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 나가면서 드는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어서 해가 졌으면 좋겠다. 어서 해가 졌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욥의 아내는 원래 빼돌린 돈, 숨겨놓은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하고 함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고통 끝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는 말도 이렇게 원문을 살펴보면 저주하고 죽으라가 아니라 축복하고 죽으라, 복을 빌고 죽어라 그 말.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은 누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에게 복을 빌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 뜻은 무엇인 겁니까? 표현이 죄송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한테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번역을 저주해라, 저주해라. 이런 욥의 부인의 말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남편을 죽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말을 해서 남편을 일어나게 했다. 살아나게 했다. 남편이 이런 부인마저 없었으면 진짜로 스스로 삶을 포기했을 수가 있잖아요. 부인이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한 것이 욥의 마음을 돌리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내가 죽으라는 말이 진짜로 죽으라고 한 말이 아니잖아요. 단어 자체는 그럴지 몰라도 여보 내가 이 꼴 못 보겠으니까 차라리 그냥 세상 뜨세요. 그 뜻이잖아요. 그 뜻.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한 이 말이 욥을 죽인 게 아니라 오히려 살렸다,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프랑스 소설가가 소설을 쭉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종교 작가상이라는 상을 받아요.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 그 소설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겠다라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엄격했던 욥이 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겠구나, 어쩌면 위로를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그 실제로 그 말 들었을 때 그럽시다, 다 포기합시다, 욥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끝까지 살았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 주변을 돌아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떠나도 떠나지 않고 자리만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서로 옆에서 내가 듣기에 때로 불편한 말을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중요한 사람이다. 가정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일단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중요한 걸 알아. 좋을 때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같이 있어주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특별히 지금 나를 막 도와가지고 함께 뭐를 하면 더 좋지만 서로 그러지 못하도 떠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운 사람이다. 혹시 함께 남아있는데 거친 말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말에도 어쩌면 의미가 담겨 있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욥의 아내를 통해서 그걸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애정이 없으면 벌써 다 떠나갔겠죠. 벌써 다 떠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 그래도 관심이 있고,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말을 그래도 나름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무엇이겠습니까? 주변을 돌아봐서 누군가 남아있다면 그분이 귀한 분으로 알아야 되죠. 그분이 귀한 분으로. 하나님도 그분을 어쩌면 포기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붙잡아야 되겠다. 붙잡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분이 한 말, 어쩌면 어떤 행동, 그런 것으로 지레짐작해가지고 그분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어쩌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선을 긋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봐서 지금처럼 이렇게 옆에 봤을 때 계신 분이 있으면 이분이 소중한 분이구나, 이분이 소중한 분이구나. 지금 이렇게 자리에 남아있는 분, 함께 예배드리는 분, 이분들 때문에 효자동교회 희망이 남아있잖아요. 다시
사실 수 있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악처의 이야기들도 다시 생각해 보면 남아있는 그 부인이 귀중한 일을 했습니다. 남들은 악처다 그렇게 말을 했어도 자리를 지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것도 어찌 보면 부인이 막 진짜 나빠서가 아니라 남편이 원인 제공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 말씀드리는. 소크라테스는 평소에 막 사람들 가르쳐주고 돈을 받지 않았다. 공짜로 가르쳐줘. 왜냐하면 지식은 돈 받고 팔면 안 됩니다 라는 게 강조하는 내용이었으니까 자기가 가르쳐주고 돈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말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 말은 집에 갖다 주는 돈이 없다. 생활비를 안 갖다 줘 집에. 게다가 제자들하고 시도 때도 없이 집으로 찾아온 모양이에요. 그때 부인은 자그마치 30살 연하였습니다. 연하. 나이도 많아. 생활비도 안 갖다 줘. 시시때때로 때로 몰려와가지고 밥상 차리라고 그래. 어떻게 부인이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톨스토이의 아내는 또 어때? 우리는 톨스토이 그러면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여성 편력으로 당시부터 유명했대요. 그런데 그 부인은 귀족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티 안 내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은 모양. 남편이 악필인데 남편이 쓰면 그걸 다 원고로 정리. 애도 13이나 낳았다. 13을 낳았는데 13을 유모 없이 자기가 다 길렀답니다. 귀족집 딸이 그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 남편이 그나마 땅이 조금 있어서 이제 이거 정리해가지고 먹고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땅을 다 팔아버려. 다 포기해버려. 자기는 어디 가가지고 농민으로 살겠다 선언을 해버려.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려. 게다가 이런 부인을 외도로 배신하기까지 했더라. 그러니까 그 부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부인은 어떻습니까? 감리교 쪽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혼 전에 거의 결혼할 뻔한 여인이 5명. 그리고 결혼 후에 4년 만에 이 목사님 마음이 아마 부인을 떠났던 모양.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웨슬리 목사님은 1년 내내 거의 대부분 집회로 가운데 다니면서 인도하셨던 분이에요. 밖으로 다녔던 분이에요. 이런 남편 마음을 잡으려고 이런저런 일을 했던 모양이죠. 어쩌면 그것이 부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으로 남았을지도 모르겠다. 이 부인들은 어쩌면 끊임없이 자기를 실망시키는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켰어요. 그렇게 해서 역사에 남을 인물들로 만들었어요. 남들은 그 사정 모르죠. 옛말에 등 굽은 나무가 산산 지킨다라는 말이 어쩌면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의 부인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욥을 계속해서 지켰어요. 19장에서 오늘 2장인데 보면 저 뒤에 19장에서 욥이 말합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했다. 내 숨결을 싫어했다.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긴다. 다 떠났는데 욥의 아내는 아직도 남아 있다는 말. 숨결을 맡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이죠. 이런 욥의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의 아내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욥을 찾아와 가지고 욥을 위로한답시고 나름대로 이빠른 말을 하던 욥의 세 친구도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심지어 욕도 나무라셨어요. 그러나 욥의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라고 했다. 그렇게 말을 했던 욥의 부인은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의 아내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욥의 아내도 모든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집을 잃었을 때 편안한 삶에 대한 소망 잃어버렸잖아요. 가축을 잃었을 때 미래에 대한 계획 잃어버렸잖아요. 자식을 잃었을 때 어쩌면 욥보다 더 가슴이 찢어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내예요. 왜? 엄마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알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봤을 때 어떨 때 말로 서로 상처를 주던 그분, 그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팠으면 어쩌면 그분도 어려웠다. 그때 그 일 때문에 어려웠다. 그러니 먼저 이해하고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비록 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아도 그래도 곁에 있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 사람 때문에 어쩌면 나도 살게 된다. 반대로 교회가 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함께 하는 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이라면 어쩌면 그 얘기를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또 교회에서 아픈 소리 하는 분들, 쓴소리 하는 분들 여전히 그 모임에 희망을 갖고 계신 분,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어떤 응어리가 있어서 지금 선뜻 나서서 돕겠다고 하지는 않아도 계기가 되면 함께 힘을 합할 분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변을 돌아보고 누가 남아 계신가? 누가 아직 그래도 자리는 지키고 계신가? 거리를 두고 있는 분은 누군가? 찾아가서 우리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 이병헌 씨는 죽은 어머니를 그제서야 품에 안고 울면서 말합니다. 사랑한단 말도 미안하단 말도 없이 내 어머니 강옥동 씨가 내가 좋아했던 된장찌개에 한 사발을 끓여놓고 처음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셨다. 죽은 어머니를 안고 울며 난 그제서야 알았다. 난 평생 어머니 이 사람을 미워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안고 화해하고 싶었다는 걸. 난 내 어머니를 이렇게 오래 안고 지금처럼 실컷 울고 싶었다는 걸. 내 눈에 아직 그 사람이 보인다면, 아직 그 사람을 내가 보고 있다면 늦은 게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내 입에서 왜 이렇게 말이 곱게 나가는지 알 수가 없다. 가족 간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동안 지내온 함께 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함께 했던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옥동과 동서 그 모자를 갈라놓은 것은 옛날에 힘들었던 고생했던 그것 아니더라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더라. 우리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내와 남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나눴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다. 함께했던 기억이 무엇인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결혼식장 갔더니 누가 축하의 말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랑과 신부가 살면서 분명히 힘들 때가 있을 거다. 그 힘든 거는 취향 차이 때문에 올 것이다. 음식도 누군 이걸 좋아하고 누군 이걸 좋아하고 취향 차이 때문에 올 것이다. 분명히 그것 때문에 다투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취향 차이 중에서 가장 큰 취향의 차이, 남편과 아내를 그래도 당신들 취향으로 고르지 않았느냐라는, 가장 취향을 탈 가장 큰 취향 차이를 나타낼 남편과 아내는 고르지 않아. 가장 크고 중요한 사람을 골랐으니까 그 이외의 취향 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해하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가장 큰 것을 함께 취했으면 다른 것들은 양보가 가능하겠구나.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십자가로. 주의 다른 지체들을 볼 때 너의 그 눈으로 보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봐라.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 그 사람을 봐라.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취향을 다 선택한 사람들 아니냐. 가장 큰 취향 하나님을 선택했으니 하나님 안에서 맞춰 나갈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 입술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말하는 것 발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함으로 나를 표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65장 부르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잡아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으며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건강과 이웃의 양식에 감사가 더하여져서
더욱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성으로 드린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으며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드림을 통하여 부어주시며 나눔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네, 2부 예배 후, 오늘 2부 예배 후 각 여전도의 원래회가 각 부서실에서 있습니다. 장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면 네, 해당되는 여전도회 또 남성교회 확인하시고, 기관별 원래 모임이 있으니 예배 후에 꼭 참석하셔서 함께 시간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빙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함께 뽑아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은혜였던 건 정말 은퇴하셨던 분들에 대한 표들도 있고, 또 우리 여전도회 같은 경우는 은퇴하신 권사님들 선출이 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빙위원회 모임이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선출된 청빙위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성도님들이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봐오시면서 생각하셨던 분들에 대하여 솔직하게 선출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선출되신 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는 마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은 딱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온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위원을 모집합니다. 차량 운행위원과 주차위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성교회 성도님들 참고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 이용 시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조금 바쁘시더라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이 주차 라인을 잘 맞춰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또 주보에 함께 들어가 있는 차량 등록카드 받으셨을 텐데 꼭 차량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1층 사무실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한 릴레이 기도표 주보로 받으셨을 텐데요. 확인하시면서 내 이름이 무슨 요일에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요일에 되도록 교회 지하 소예배실 또는 이곳 본당에 나오셔서 새벽 예배가 되었든 기도의 자리에 꼭 참여해 주시고 또 교회 못 나오시더라도 일 때문에 바쁘시다고 하면 내가 해당되어 있는 요일에 꼭 가정에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당회와 청빙위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종호 성도님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예배 후에 꼭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새가족반 참고하셔서 앞에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면 꼭 함께 만남을 갖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대와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대와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가슴에 올리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교통하심이 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서로의 곁을 지키며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함께 이 교회를 세우기로 다짐하는 모든 효자동교회 믿음의 권속들 머리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